신명기 19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말씀. 아멘. 신명기 19장은 1절부터 13절 사이에서 도피성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도피성은 긍휼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긍휼, 인애의 성입니다. 용서, 위로의 성입니다. 부지 중에 가해를 한 사람이 이리로 피할 때 그 사람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긍휼의 성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질서가 교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횡포를 당합니다. 이 부지 중에 가해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살인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란된 질서의 횡포에 의해서 우발적인 살인자가 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이러한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난 데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이 성으로 피해 올 때 이 성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받아줍니다. 긍휼의 성이죠. 또 피해자의 유족들도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피해자를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더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의 유족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자의 유족들은 부지 중에 가해를 했을지라도 그 가해자가 말하자면 평생 가택연금을 당한 거죠. 평생 구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피해자의 유족들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첫째, 긍휼의 성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정의의 성입니다. 정의를 구현해 가는 성입니다. 아무리 부지 중에 가해를 했더라도 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무기징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무기한 그를 구금합니다. 구금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것도 미안하고 당황스러운데 평생 거기에 구금을 당해야 되니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무기한 구금을 당합니다.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무기징역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구현합니다.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아무리 부지 중에 살인일지라도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가해자가 만약에 이 성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을 입성 차단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가해자는 절대로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어떻게 숨기고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유족들이 와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면은 이 사람을 찾아내어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세워서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정당한 배상을 치르게 합니다.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정의의 성입니다. 오늘날 사형을 집행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로 전 세계가 항상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가해자도 인권이 있고 가해자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빼앗는 것까지는 금지하는 것이 좋다는 논리를 듭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해된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가해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고 인권도 중요하긴 하지만 살해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은 어떻게 배상합니까? 그게 그냥 징역살이로 배상이 됩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예, 생명에는 생명으로, 피에는 피로 정당한 배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이 고의적으로 살해한 사람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상 참작을 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원칙은 살해한 사람은 그의 생명을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도피성은 정의를 구현하는 성입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은 구원의 성입니다. 대제사장이 여기 있는 동안 여기로 도피한 부지중 가해자는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용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값이 모두 치러졌다는 그러한 증표를 가지고 자유함으로 자기 동네,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중에 가해자의 죄값을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완전히 치르고 그리고 새로운 자유를 이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구원의 성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 위에 태어나면서 어느 정도 해를 입습니다. 피해를 입습니다. 교란된 세상의 질서에 그 가해를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평생 당하고 삽니다. 우리는 뜻밖의 사고들, 뜻밖의 불의들, 뜻밖의 재난들, 심지어는 뜻밖의 나의 범죄들,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세상의 불의, 질서의 횡포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또 가해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로 이 세상을 누구든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도피성은 구원의 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긍휼, 인애, 하나님의 위로, 인애와 진리,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에서 도피성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곳이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위로, 긍휼, 화평이 여기에서 입맞춘다. 어디에서요? 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도피성에서 살고 있고 어느 정도 도피성을 벗어나서 완전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피해자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또 어느 정도 가해자로 모두들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완전한 용서,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완전한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구원의 성 도피성에 들어와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도피성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죄값 치름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여기 의와 진리가 만나는 이곳,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그렇게 즐겁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